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 위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런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 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안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1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거센 바람 소리를 동반하고 그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을 동반하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기가 오순절이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았던 대로 술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순절의 절기를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가 기거하는 땅에서 쓰는 언어로 얘기하는 갈릴리 촌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가 깜짝 놀라죠. 그러나 놀라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술이 취했구나라고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현장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지금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옛날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과 언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그들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죄송합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너무 소란을 썰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당황스러우셨죠. 저희가 갈릴리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웃음을 웃고 있던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말씀
시작. 자, 우리는 베드로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14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 베드로지?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이 변덕스럽기로 따지면 이중인격, 다중인격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실 거죠? 라고 물어보던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형제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들켜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건 나는 얘들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 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시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과격하기도 이를 데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해서 귀만 잘라들어도 보면 용기도 별로 없는 소인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리는커녕 용기도 없는, 말만 거칠고 행동만 요란스러운 깡통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바깥에 있다가 어떤 여자 계집종이 다가와서 당신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라고 하는 한마디에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앞에 그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나 잡고 살겠다라고 한탄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고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못마땅합니다.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를 뽑으라면 요한을 뽑으면 어떨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 끝까지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요한아 우리 엄마 좀 부탁할게, 네가 우리 엄마 좀 돌봐줄래? 여러분, 나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에게 부탁하고 죽으신 바로 그 요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설교빨이 좀 먹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네 안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얘기 들었던 누구? 나다니엘. 여러분, 나의 이름은 나다니엘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나를 만나셨을 때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말빨이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첫 순교자가 될 야고보가 여러분, 내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내 얼굴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첫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나름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어쩌면 서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을 보세요. 베드로와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베드로가 필 받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오고 누구나 동일한 성령에 임했다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 12명,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뽑으셨던 12명의 사도들이 함께 일어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께서 오시는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함께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인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 들어가시면 우리 친척이잖아요. 나는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앉게 도와주세요. 인사청탁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인맥이 없는 것을 분노하고 화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거든요. 싸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예루살렘에서 신승상분을 할 것이냐, 누가 한몫 잡을 것이냐, 예수라는 이 로또 복권을 통해서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쓴다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끌어내리겠어요? 야, 네가 설교하면 안 되지. 너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했는데 앉아. 나이가 많으면 좀 눈치도 있어야지, 앉아. 뭐 서로 설려고 하겠죠. 마띠아 같은 사람이 만약에 설교를 하려고 쓴다면 그때 제자들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야, 너는 맨 마지막에 그냥 제비 뽑아서 된 거잖아. 너는 우리와 급이 달라.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사도 타이틀만 갖고 살아 라고 할 만큼 서로를 향해서 나뉘어져 있는 마음, 분산되어 있는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가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가 아니었으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어도 제자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이 서서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배반자요, 실패자요, 비겁자요, 깡통 같은 인간이었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인가요? 지금 누가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선지자 여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술이 취해서 이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단지 아침 9시다라는 사실로 일축을 해버리죠. 이게 서울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서울이었으면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우리 술 안 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아침까지 달리는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유대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밤인까지면 끝났다는 얘기죠. 아침 9시가 됐을 때 취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빨리 말꼬리를 돌려서 어디로 돌리냐면 수백 년 전에 주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건가 예언을 해주었던 요엘 선지자의 말로 그들의 관심을 돌리는 거죠.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그의 이 메인 주제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도래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이 키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의 날이, 메시아의 날이 도래하면, 주의 날이 도래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사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과 환상을 보며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의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선포하게 하는 그 사건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에게 방언이 임해와서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예언, 이상, 꿈, 비전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입술로 선포하게 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목적에
동요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꿈과 이상을 갖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지금 베드로가 그 사건이 당신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성경을 그렇게 깊게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의 재림부터, 메시아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있을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종말론적인 사건까지, 자, 지금 이 사건이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탁월한 해석을 해 놓았어요. 새로운 외국어로 얘기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해오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 오면, 주의 날이 도래하면 우리는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환상에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선포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담을 수 있는, 마음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을 왜 이해하지 못하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22절부터 24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자, 겁쟁이 베드로가, 배반자 베드로가 설교자로 변신해서 요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구원의 초청을 어떻게 오순절의 기적으로 연결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 일을 베드로는 어떻게 감당해내는가, 그는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날 예루살렘에는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하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들에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두려움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던 기적과 이사의 사건들은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들의 귀로 들어보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2번 받으시잖아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의 죄목은 신성모독인 거죠. 내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신성모독을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형이 안 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안 되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법정에 세워서 그 법정에서 다뤘던 제목은 반역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시저가 유대인의 왕인데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인 것이냐? 그리고 그는 반역을 도모했던 유대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첫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돌을 맞을 수 있는, 신성모독에 걸릴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당신들 큰일 났어. 다 죽었어 이제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놔두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의 설교를 들어볼까요? 33절 시작. 33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이런 모습으로 다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해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사건은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사건이다 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3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돌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돌멩이부터 잡고 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돌 던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50일 전 기억하지? 십자가형이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건 쉽게 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전역을 이 센세이셔널하게 인기몰이를 해갔던 최고의 랍비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렸던 형은 쉽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가 다시 그 사건을 얘기하며 바로 그 예수가,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예수가 당신들의 주인이요, 당신들의 왕이요, 당신들의 그리스도요, 당신들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순교를 각오한 설교인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깡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리만 요란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런 설교하기 전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확성기를 틀어놓고 도망가든지. 근데 그가 이런 설교를 해요. 기적은 뭔지 아세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법쟁이에서, 배신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7절 시작. 여기까지요. 잠깐만요. 사람들이 그 말을 찍고 가슴에 찔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들었길래 찍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베드로의 메인 메시지의,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누구입니까? 문화입니까? 정치입니까?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좋은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동의 예화를 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이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그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것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대요. 놀랍죠? 우리는 설교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설교는 적당히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해줘야 되고,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재밌어야 하고 관심이 있어야 하고, 교회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좋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꼭 필요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영국의 록밴드 비틀즈가 한창 유명세를 타던 시절에
존 레넌이라고 하는 비틀즈의 멤버가 이제 비틀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공연을 앞두고 있던 비틀즈에 대한 반감이 미국 대륙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국보다 더 이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2015년 서울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그 존 레논의 말에 잠시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비틀즈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하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하게 되어버렸어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하게 되었어요. 교회 프로그램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설교에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여야 해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분도, 찬양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되시는 분도,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복된 소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를 말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충격적인 갈림길이라고 하는 챕터가 등장을 해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 도전하는 장이죠. 거기에 보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표현이 과격해요. 그분이 표현이 절대로 과격한 분이 아닌데, 이 충격적인 갈림길이라고 하는 챕터에서는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과격해요. 근데 그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탁월한 학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준이 같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 써주는 헛소리에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앞에서 사람들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생은 예수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로또 복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도우미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나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앞에 그분은 미치광이든지 우리의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대하신 고귀한 인생을 살았던 흠모할 만한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주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철학을 말했다면 아무도 그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처음부터 읽었는데 37절 시작.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해요.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을, 메시아이신 그분을, 주가 되신 그분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화를 내고 시험 들고 분노하는 대신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 말에 하늘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없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선포하는 순간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새신자 예배 설교를 한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했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새신자 예배 설교하면 제 마음을 가장 갈등하게 하는 이 인사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은 예배를 설교하다 보니까 쉽게 재미있게 쏙쏙 귀에 들어가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이 교회를 처음 온 분들이 저하고 인사를 하면서 가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웃으면서 활짝 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혹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인데 왜 다른 인사 듣고 싶지 않게, 목사님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의 집안이 변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 인사를 듣고 싶은데 목사님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많이 괴로워할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대표해서 그 빈소를 찾아서 가족들을 문상하게 됐는데, 저는 그 자매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문상을 하러 갔더니 꽃을 놓고 빈소에 놓고 기도를 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나오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가 목사님 설교 좋다고 저를 교회를 전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본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제가 예배 설교하고 있는 그 새신자 예배를 통해서 자살했던 그 자매님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렇게 무능한 설교자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무능한 설교가 또 어디 있을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설교 들으면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내 설교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은혜롭다고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전도를 했던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다니, 야, 내가 진짜 무능한 설교자구나, 내가 설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리더였던 하용조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듣고 살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제가 설교를 멈춰야죠. 저같이 능력 없는 설교자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낙심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자의 사명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더 열심히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 라고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설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까? 눈물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때문에 전율하고 갈등하게 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치유하고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침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겸손한 심령을, 가난한 심령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역사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그 괴로움이 지나야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것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때리시는 곳을 거쳐가야 말씀이 우리를 들어올리는 순간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찔림이 있어야 위로하시는 예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을 인정사정 없이 찔렀습니다.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 앞에 그가 하나님이시던 그가 슈퍼랍비이던 둘 중에 하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가 어찌해야 될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욱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죠. 회개를 먼저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죄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니 너나 잘해 라고 얘기하면 그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닭이라도 한 번 울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감정 컨트롤 안 됐을 겁니다. 누가 닭을 거기다 집어 던지기라도 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얼굴이 정말 고추처럼 빨개져서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심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죄가 밉고 증오스럽고 죄가 끔찍하지 않으면 회개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교회 얘기하면 좋은 거 얘기해야지. 목사님, 은혜를 얘기하세요. 위로를 얘기하세요. 회복을 얘기하세요. 치유 얘기 다 잘 된다고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살아가신다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자꾸 교회 왔는데 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교회들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찼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이제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증오하지 않는 성도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했다면 조금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순간에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저희가 지난주에 부활절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냈잖아요. 송파에서는 금요일날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 성금요일날 십자가 예식을 했어요. 보통 십자가 예식은 어떤 예식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싶은 죄를 적어서 그거를 붙들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이제 드리려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값싸게 대한다라는 생각이죠.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우리 죄를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아닌데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구정물이 묻었으면 괜찮아,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으면 돼 라고 하면서 왔다가 또 깨끗하게 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인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인데 너무 쉽게 대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십자가를 정말 온전히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죄를 쓰라 그러지 말고. 성도들은 죄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십자가 예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오늘 내가 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다. 근데 저는 이름을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식을 하러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만 십자가에다 남겨놓고 가는 거 비겁하다. 반쪽 영성이다. 반쪽 십자가다. 자, 오늘 주님 앞에 갈등하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자. 그래야 내가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열어놓고 저는 기도했어요. 그게 얼마나 말이 목사하기 쉽지만 얼마나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막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성파성전에는 중간에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가 안 보이는데 기둥 뒤에 가서 숨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로 2소리가 들리더래요. 한쪽 귀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가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너 좋은 시절 진짜 다 끝나가는 거야. 너 하면 안 돼. 이거는 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야. 아니, 너 양심이 있어야지. 너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대요. 이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야, 너 이거 진짜 하면 너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야.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어.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막 갈등했대요. 그리고 갈등하고 기둥 뒤에 숨어서 베드로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울다 보니까 못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 김여호수아를, 나 누구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쾅 하고 못 박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도망갈 수 없더래요.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 와서 나 누구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망치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죠.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이 임해오게 되고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겁쟁이 베드로가, 배반자 베드로가, 비겁자 베드로가, 깡통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11명의 사도가 그런 부족한 형제 옆에 서서 담대한 모습으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기적이었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었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사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베드로 같은 형편없는 인간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누리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41절에 나타나요. 41절 말씀 한번 올려드릴게요.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설교를 듣고 돌을 집어서 너나 잘해 라고 던지는 대신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해요.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초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탄생하는 날 교회는 3,000명으로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교회가 그렇게 커지면 안 된다. 교회가 작은 게 아름답다. 여러분, 작고 초라하고 무능력한 건 영광스럽지 않죠. 교회는 처음부터 당당했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첫 발걸음부터 당당했어요. 영광스러웠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했어요. 겁쟁이 배반자 베드로가 성령이 오시자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출세에 대한 본능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가 중요했어요. 우리는 이 회복이 서울드림교회 가운데 드림인들 가운데 임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이 초라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등장하는 곳에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메시지가 예수를 증거하는 메시지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품은 메시지가 되십시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